편안히 앉으시되 등은 한번 곱게 펴보십시오. 등은 펴는데 힘은 쭉 뺍니다. 그리고 눈을 뜨실 분들은 바닥에 시선을 뚝 떨어뜨리고, 눈을 감으실 분들은 아주 부드럽게 감습니다. 몸의 어느 곳에 긴장이 들어가 있다면 거기서 힘을 뚝 떨어뜨리십시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미소를 띄웁니다. 행복한 미소를 띄웁니다. 부처님과 같은 자비와 지혜가 나한테도 있음을 자각하면서 부처님과 같은 미소를 띄웁니다. 자신의 얼굴이 정말로 행복한 미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도 마음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면, 아, 내가 내 귀로 소리를 듣고 있구나.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아, 마음이 생각하는 거구나. 바람을 통해서 얼굴이나 손 어딘가에 바람결이 닿게 되면, 아, 내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이런 감각을 느끼는구나. 한번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숨을 길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길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길게 내쉽니다. 눈을 뜨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박수는 뭐게요? 네? 네, 이 박수는 사실은 거의 다 좋은 일 있을 때 치는 게 박수죠. 그죠? 뭐 생일 축하라든가 한갑잔치라든가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었다든가 그렇죠? 사실은 오늘은 막 기뻐서 박수 치는 날이에요. 뭐가 기뻐서 박수 치는 날이냐면 부처님이 오신 날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봉축이래요. 봉축법회 본다. 부처님 오신 날 아니면 초파일 봉축법회를 본다 그러는데 봉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받들 봉자를 써요. 한문으로 받들 봉. 그러면은 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대로 축하할 때 그 축자, 칭송할 축자, 칭찬하다, 또 때로는 우리 불교적으로는 발언하다, 서원하다, 공양을 올리다, 예경하다, 예를 갖추어서 존경을 표하다, 또 예를 갖추어서 부처님께 무엇을 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봉축 그럽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 초파일만 봉축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봉축 그래요. 그런데 1년에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초파일인 오늘 봉축이라는 말은 전국 사찰마다 다 쓰고 그 사찰에 간 불자들마다 또 때로는 봉축합니다, 봉축합니다 이러는 절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왜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축하만 해도 나한테 복이 돌아오고 공덕이 되느냐. 그런데 하물며 등을 공양 올려요. 등 공양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등을 공양 올린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등 공양을 올려요. 그러면은 등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등은 우리 옛날에 뭐 호롱불도 있었고 길 갈 때 뭐 등잔도 있었고 길 갈 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보고 호롱불이라 하죠. 그러면은 이 밤에 어두운 길에 호롱불을 드는 이유는 뭘까요? 예?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거죠.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또 때로는 뱀이나 해충이나 물리지 않게, 짐승들이 나를 이 호롱불을 보고 도망가게. 그죠? 그리고 또 길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나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죠? 바로 등을 밝히는, 우리 마음의 등을 밝혀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등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등을 밝혀야만 되느냐? 우리 보편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다, 거의 다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때로는 나를 위해서 욕심도 내고 남을 해칠 수도 있고 남을 나쁜 말 할 수도 있고 남의 거를 내가 가져와야 되는 노력도 필요하고 옳은 것도 있고 바른 것도 있고 나를 위한 방법이 바른 방법도 있지만 때때로는 다 옳지 않은 방법도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지나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아, 이거는 내가 정말 욕심이었어. 아, 그때는 내가 참 생각이 짧았어. 이런 뒤돌아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등을 밝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어둡고 삿된 길에 가는 그 나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주는 것이 이 등공양인 거예요. 그래서 초파일 때는 꼭 불자들만 등공양을 올리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신부님이 그냥 초파일 때 되면은 저한테 용돈을 보내주는 신부님이 계세요. 그러면 등 달을까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이 그토록 존귀한 분이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떤 뜻을 갖고 오신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신부님은. 그러면은 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한 2500, 600년 전에 오실 때 무슨 뜻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사실은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상이라는 곳에서 극락하고 다른 하늘나라 천상이라고 해요. 거기 도솔천이라고 하는 도솔천궁에 계셨었거든요. 보살로서. 천인으로 계셨어요. 도솔천이라고 하는 하늘세계는 어떤 곳이냐면요. 몸이 잠자리 날개처럼 가볍대요. 얼마나 가벼운지 부처님 경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잠자리 날개가 이렇게 아주 가볍게 팔랑팔랑해. 바람도 안 일잖아요. 얼마나 가벼운지. 그토록 몸이 가벼워서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고픈데 된장국이 먹고 싶어 그러면 딱 된장국을 이 앞에다가 놓고 부글부글 된장 냄새가 나면서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먹은 것처럼 배가 불러오고 된장의 최고로 맛있는 그 상태를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도솔천이에요. 생각만 하면은 바로 이루어지는 곳. 뭐 0.1%도 불만족이 없는 곳이 도솔천이에요.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가 사는 400년이 도솔천에서는 하루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수명은 4000년이에요. 그러면 저 숫자 계산이 빠른 분 한번 계산해 볼래요?
사바세계로 몇 년인지 400년이 하루예요. 도솔천에서는 우리. 근데 단 0.1%도 부족하거나 불편하거나 괴롭다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수명이, 기본 수명이 4,000년을 살아요. 우리 400년이면 1년이면 365일이 1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넘은 날이 도솔천에서는 하루인 거예요. 그토록 행복하고 즐겁고 마냥 노래를 듣고 싶으면 노래가 저절로 들리고, 내가 어느 천상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오고, 이런 거 인정이 돼요? 예? 저는 인정이 돼요. 뭐가 똑같으냐? 내가 오늘 정진행 보살님한테 전화하고 싶었어. 딱 전화했더니 스님 잘 계시죠? 이런 거예요. 착착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애씀 없이. 그런데 왜 천상에 그토록 행복한 곳에 계셨다가 마야 부인과 정반왕을 부모님으로 해서 이 세상에 오려고 찍었냐는 거예요. 그토록 행복한 천상에서 사시지. 왜 오셨을까요? 네? 네. 우리들이 너무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계속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은 계속 자기가 괴로움에 빠질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안 돼. 바른 길이 분명히 있고 그 길만 가면은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고 저절로 지혜가 생겨서 자유롭고 행복할 텐데 이 행동은 안 해. 이 생각도 안 해. 오로지 뭐? 이기적인 내 생각만 꽉 앞서가지고 누가 바른 소리 해도 듣지를 않아. 근데 때로는 이게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도 탁 단호하게 이 행동을 못하고 또다시 스스로 괴로움을 부르는 행동만 해, 자꾸. 그래서 부처님께서 요즘 말로 말하면은 노을 모델로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은 생로병사의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래서 오신 거예요. 내가 보여줄게, 나처럼 해,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못한 원한 풀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해? 나는 지금도 후회하는데 너는 절대 후회하지 않게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빗대서가 그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절대 이 길로 가면 행복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누리듯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부처님 태에 들어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출가를 했고 출가를 하면서 어떻게 수행을 했고 수행을 한 다음에 내가 도를, 깨달음을 완성한 다음에, 깨달음이 뭐냐? 온전한 행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깨달음 하면은 엄청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죠? 아니에요. 온전한 행복 이 상태가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유 스님 저 행복합니다 그래. 그러면 요 행복은 며칠간의 행복일까요? 응? 요 행복은 며칠간의 행복이죠? 응? 순간 깨질 수도 있고요. 뭐 그때 한참 유행한 말이 자동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백화점에서 고급 백을 사면은 일주일이 행복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막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변하잖아요. 그만큼 행복한 만큼 이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만큼 더 욕망을 오르게 해요. 나 더 좋은 거 사야지, 더 좋은 차 빼야지, 더 좋은 아파트 넓은 데로 가야지. 이게 막 욕망이 올라오는데 온전한 행복은 뭐냐? 누가 주지 않아도 행복해요. 그리고 이 행복은 깨지지를 않아요. 늘상 행복해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짓은 자기 스스로 괴롭힐 일은 하나도 안 해요. 계속 행복할 수 있는 조건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들은 부처님께 달라고 하죠. 부모님께서 주셨으면 하죠. 남편이 나한테 사랑을 줬으면 하죠. 아내가 나한테 무조건 잘해줬으면 하죠. 이런 마음이 딱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 내가 만들어가는 삶을 부처님께서 롤모델로 보여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바세계에서는 다 고통의 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고통의 원인들을 밟고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조건들을 갖고 살 거냐,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리고 그게 뭘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부처님의 경을 통해서 나를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경을 독송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복 짓고 마음 닦고 그러면은 복 지으면 복덕이 쌓이고 마음을 닦으면은 지혜가 커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복이 없어도 삶이 너무 괴롭고 지혜가 없어도 내가 늘 두려워요. 그런데 뭐가? 충분히 누리면서도 내가 어디에 걸리지 않고 지혜가 출중해서 너무 행복한 거야 날마다. 이 길 한번 걸어보실래요? 네. 이 길 걸어보는 게 뭐냐? 매일 매일 염불 하는 거예요. 염불하는 그 순간에 부처님과 내가 전화선이 딱 이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전선이 이어지는 것과. 지장보살을 염불하든 남아미탑을 염불하든 관세음보살님을 염불하든 서가모니를 염불하든 염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염불이라는 말 그대로가 뭐냐? 이제 금자에다가 마음심, 지금 나의 마음이 부처불자 부처님이다. 염불만 하면 내가 부처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 해보시겠어요? 네? 네? 네. 진짜 해볼래요? 네. 아유, 근데 소리가 약한 거 보니까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인 것 같아요. 진짜 해보겠어요? 네. 아, 그래도 조금 부족해요. 네. 진짜 해보겠어요? 네. 이제 조금 뭐가 열렸어요. 진짜 해보겠어요? 네. 예, 진짜 해보세요. 저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똑같으냐? 운전할 때 그 길이 너무 익숙해서 내비 안 켜고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날마다 다니는 길도 내비 켜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비 켜고 갈 때 내가 길을 훤히 알고 내 맘대로 갈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 많은 차이가 있죠?
사실은요, 내 마음대로 그 길을 주의를 훤히 할 때는요, 비상도로로 척척척척 가다가도 잘못 들어서도 빠져나오는 길을 스스로 알아요. 근데 내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면은요, 내비에 의존하게 돼요. 그죠? 근데 내비가 내가 내비를 못 봤을 때는 헤매게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내 마음을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잘 운전해서 익숙한 분이 누구냐? 스님들이에요. 스님들하고 손발을 딱 놓지 마세요. 스님들 이거 가사 장삼 딱 움켜쥐고, 스님 저도 부처님처럼 행복하랍니다. 그리고 저 부처님처럼 복이 많고 지혜롭게 살아보겠습니다. 금생에 저 목숨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백일기도 시작이에요. 아셨죠? 네. 저랑요, 다음 주 일요일부터 요 백일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요 백일기도는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지금도 할 수 있고, 누구랑 대화하면서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꼭 약속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만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서 잘 사는 줄 알고 살았는데, 잘 사는 게 아니라 괴로움만 몰아서 내가 힘들구나, 이거를 하나하나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내가 행복해지면서, 행복한 마음이 들으면은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길이 뭐냐? 복덕의 길이에요.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합장하고, 부처님 봉축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존경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 가신 길, 온전한 행복을 성취하신 길,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복덕이 무량하고 한량 없는 지혜로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당신과 똑같은 성품이 내 안에 있기에 그것을 드러내겠습니다. 봉축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모처럼 뵙는 분, 1년에 한 번 뵙는 분, 궁금했던 얼굴들을 많이 뵈니까 제가 이렇게 행복한데, 오늘 이렇게 발언하는 여러분들을 부처님께서 한순간 깨뜨려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서원만 하면 부처님은요, 없던 선물까지 다 주신대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불교의 경찰이 신장님들이거든요. 84,000 신장님들 중에서 그 대표들이 104분의 신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신장님들이 그때부터 내가 반드시 온전한 행복을 성취할 거야 그러면 탁 호위병이 생겨요. 이걸 보고, 개인 호위병 보고 뭐라 그래요? 호위하는 분들? 보디가드. 불교의 보디가드를 딱 오늘 보이지 않는데 내 옆에 늘 나를 보호해 주는 분이 오늘 얻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또 나쁜 길로 간다든가 불법을 비난한다든가 어기잖아요. 이분들이 딱 떠나요. 우리 스님들한테도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머리 깎은 수십 년 된 스님이라도 보호 안 해줘요. 우리들은 수행만 잘하면요,
저 신장님들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줍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이거 100%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행복해지고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다는데 이 마음 왜 못 내요? 그죠? 마음만 놓지 마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늦게 오셔서 아까 그 선물 못 받은 분들은 대원경보살님 이따가 좀 나눠주시고요. 예, 그냥 숫자가 우리 저 뒤에 계신 정호 스님이 직접 그 온마니 밤매음을 자기가 썼고요. 오색실을 오색실이 축하하는 마음 그거로 담았고요. 그 옴